로마서 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은 그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행한 대로 갚게 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갚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대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아버지는 천국 가고 아들이 지옥 가는 수도 있고, 아버지가 지옥 가고 아들이 천국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살다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한테서 노와 분으로 갚음을 당하겠느냐, 또는 내가 하나님에게 영생으로 갚음을 당하겠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 들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영생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지는 않겠구나. 내가 했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대신 해주고 대신 갚아주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로서 자기 자신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선이라 하는 것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착한 것과 나쁜 것. 그래서 착한 것은 선이고 나쁜 것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선과 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선은 이 한자로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로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한자로 보면 제일 처음에 요 글자가 제일 처음으로 이 선자가 시작된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요 가운데 있는 글자는 양양자입니다. 또는 희생양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있는 글자가 말씀은자입니다. 말씀은자.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선자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양자, 희생양자 밑에 불화자가 변경된 글자입니다. 요거는 불화자가 변경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불화자가 변경된 글자입니다. 불화자고 그 다음에 입구자로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변경되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희생양자가 양양자에다가 양쪽으로 말씀은자가 있다는 것은 양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가 무슨 양인가 하면 불에 구워진 양자입니다. 여기에 이 불화자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은자가 두 개인데 이 말하는 것은 입구, 이 입으로 말을 하니까 입구자 하나로 통일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은자에 있는 이 획수를 이 불화자에 변형된 글자입니다. 불화자로 변형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양이 불 가운데서 구워졌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의 이 선자가 착할 선이라는 것은 양을 가운데 두고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 한마디로 구웠는 그 양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착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착할 선은 바로 뭐냐? 양을 두고 희생된 그 양을 두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착할 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하다 하는 이 말에는 양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을 가운데에 두고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진 그 어린 양을 가운데 두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착할 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악은 뭡니까? 악은 착할 선 이외의 모든 것은 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5절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왜? 하나님은 네가 의롭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인정하느냐? 너와 같은 사람이나 인정할 것이다. 나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의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악은 그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그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그것이 악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욥기 35장 6절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여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너희들끼리는 좋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선이라는 것은 오직 뭐가 선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두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이 외에는 다 악이고 하나님을 두고 서로 얘기하는 이것은 선이다 이 말입니다. 디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열심하는 친백성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했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우리를 깨끗하게 한 그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일이 선한 일.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열심에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열심을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열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하신 그 일, 우리 죄를 위해서 불에 구워진 그 일. 그래서 선한 일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선은 그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진정한 선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여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너도 그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을 누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시 누가복음 10장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가고 제사장도 피해서 가고 레위인도 피해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제사장도 되고 레위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피해 가버렸습니다. 레위인도 피해 가버렸습니다. 내 이웃이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고 가는데 네 이웃이 레위인이야. 그런데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네 이웃이 제사장이야. 그런데 그 제사장도 지나가 버렸어.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까? 36절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푼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에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는데 보니까 강도만 나와서 사람이 급한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줬습니다. 상처에다가.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잖아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다가 붓고 어디다가 데리고 갔어요? 주막집에 데리고 갔다. 주막집에 데리고 갔는데, 즉 교회입니다.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2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교회의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는데, 2데나리온은 바로 성경의 신약과 구약입니다. 신약과 구약, 이 2데나리온만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돈입니다. 그 신약과 구약 2권을 줘서 내가 올 때까지 잘 치료하고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오십니까?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느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이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팔을 불고 나타나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서 살고 먼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온몸이 변화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우리가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오는가 하면은 교회에다가 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이 교회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한 사람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교회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각 구원받은 사람 각 개인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 있는 곳이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빼고 교회만 휴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제일 첫째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실 때가 예수님이 하늘로 오시는 그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림할 때 죄와 상관없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단 아는 방법은 그렇게 말썽 부리고 참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정말 치가 떨리도록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 휴거되고 올라가보고 없네? 그것을 온 세계를 통해서 인터넷이고 방송이고 막 그 소식이 막 물밀듯이 쏟아질 때 그때 아하,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알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죄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교회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다가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다.
형제가 아닌 사람은 같이 동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왔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그때 오시냐? 하필이면 그때 오셔갖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 분명히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이 한문에서 봤듯이 불 위에 구워진 그 양을 두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워진 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워진 양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구워진 양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그 구워진 양이 없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는 사람. 그거 없으면은 선이 아니에요. 악입니다. 악. 누가복음 10장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강도를 만나갖고 얻어맞아가지고 고마 죽게 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 만난 것은 왜 강도를 만났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그런데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길로 또 내려갔어요. 강도 만난 자가 내려가듯이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자기 짐승에게 태웠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우리가 성령에 탄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고 휴거 때에 성령이 들려 올라가잖아요. 휴거 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보내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 성령에 태웠다. 그래서 주막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고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레위인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래, 자비를 베푼 자 그 예수입니다. 사마리아인. 그 예수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 말이 있습니까? 그 성령이 있습니까? 또 포도주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령이 또한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이와 같이 하라 하면 이 사람이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그런데 내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니까 성령도 없고 포도주, 예수님의 피도 없고, 그 다음에 말을 태울 그 성령 말도 없고, 또 주막집, 교회에 갈 그 주막도 없고, 그런데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주라 했는데 한 데나리온에 돈이 얼마인데 그 두 데나리온도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반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요, 이렇게 하려니까, 이 자비를 베푼 자처럼 하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뒤에 대답이 없잖아요. 말이 없잖아요. 예, 저도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없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선이다. 네 왜 이렇게 구원받았다면서 이렇게 왜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주위의 사람 그 얼굴을 봐서 내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보고 이야기했어요. 구원받은 내 형제들아, 왜 행함이 없느냐, 그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내 형제는 바로 이웃입니다. 내 형제를 도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우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도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희 있는 믿음이 죽은 거다. 그것이 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형제들한테 그렇게 할 때는. 요한 1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입니다. 자, 형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느니라. 자, 형제가 누굽니까?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형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속자십니다. 그분이 우리 형제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 형제를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금과 은이 없다. 한마디로 돈이 없다 이 말이지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그만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았는 그 사람 보고 내가 돈은 없다. 내가 네한테 줄 돈은 없다. 금과 은이 없다. 내가 내한테 있는 것을 내가 네한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했고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한테 돈을 주기보다는 뭐를 중하게 줘야 돼요? 구원을 받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돈을 줬다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돈만 받고 마음이 흡족해서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럴 겁니다. 진정한 선은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그 거지를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그것이 오히려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을 베풀 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선을 베풀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자동으로 선을 베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살기에 힘들고 먹을 것이 없다 하면 그냥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응? 그냥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불에 구워진 그 짐승, 그 유울절 양, 불에 구워진 그 예수님을 보고 불에 구워진 그 하나님을 보고 서로 이야기하는 이것이 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외에는 악입니다. 자, 그 악이라는 것이 욥기 35장에 봤지요? 욥기 35장 한 번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욥기 35장 6절부터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르며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